자, 이번에는 가운데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음력 7월 보름 음산한 장대비가 종일토록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장터가 북적이는 가운데 제일 북편 골목 어귀에서는 수상한 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야바위꾼이 손놀림을 번개처럼 놀리며 사발 세 개를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그 앞에는 사내 둘 안색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돈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몰려든 구경꾼들 속에 머슴 칠복이 지게를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칠복은 허리춤에서 막 꺼낸 보리떡 하나를 베어 물려는 찰나 무무무울한 모금만 한 여인이 장터 모퉁이에 주저앉아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도포자락은 진흙에 절었고 머리에 쓴 고깔은 반쯤 찢겨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잿빛이고 눈꺼풀은 반쯤 감긴 채 허공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오랫동안 굶주린 기색이 역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장터에 누구 하나 그 여인을 돕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도승은 재수없어. 라고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모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칠복은 잠시 망설이다가 들고 있던 보리떡과 우물물 담긴 표주박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거 좀 드시지요. 그 순간 여인의 눈이 번개처럼 떠졌습니다. 희미하지만 맑고 깊은 눈빛이 칠복을 꿰뚫어 보는 듯하였습니다. 놀람과 경계 그리고 안도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칠복이라 합니다. 복이 마늘상이군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보리떡을 집어 입에 넣고 표주박의 물을 조금씩 마셨습니다. 얼굴에 약간의 혈색이 돌아오는 듯하였습니다. 칠복은 그녀가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입고 있던 도포를 벗어 조심스레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어디 사십니까? 누구에게 맞으신 겁니까? 묻지 마십시오. 말씀드리면 당신까지 위험해집니다. 그 말에 칠복은 잠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눈앞에 다친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여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 또 한 번 울렸습니다. 칠복은 이내 결심한 듯 말하였습니다. 비가 이렇게 내리니 멀리 가지 못하실 겁니다. 제 초가집이 멀지 않습니다. 일단 몸부터 추스르시지요. 이야기는 그 다음입니다. 여인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칠복은 그녀를 업었습니다. 살갗은 차고 체온은 낮았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세상과 등을 지고 살아온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칠복은 그녀를 업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야바위꾼의 사발 하나가 조용히 뒤집히며 무언가가 빠져나왔습니다. 그 사실을 눈치챈 이는 단 두 사람, 야바위꾼과 칠복의 부축을 받은 여승뿐이었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칠복의 등에 업힌 여승의 고깔은 조용히 그의 목덜미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업은 여인이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복이 되어 한머슴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게 되리란 것을 말입니다. 장대비는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칠복의 초가집안은 진내음과 젖은 여인의 옷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방 안의 여인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칠복은 장작불을 지피며 조용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피로 물들었던 고깔은 방 한켠에 놓여 있었고 그녀의 이마 위로는 엷은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고요하였으나 어딘지 모르게 위태롭고 오래된 외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해가 솟자 그녀는 깨어났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품속으로 들어가더니 조심스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얇은 천에 쌓인 그것은 손바닥만 한 부적이었습니다. 부적은 다소 헤어졌고 종이엔 바랜 붉은 글씨가 음각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글씨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으나 오래도록 간직한 물건임이 분명하였습니다. 여인은 부적을 손에 올려놓은 채 말없이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그 부적을 조용히 창틀에 놓고 마치 짐을 덜어놓듯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피신하던 이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깊은 결심과 단호함이 어른거렸습니다.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생을 겪은 자의 눈빛처럼 깊고도 조용하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바가지를 들어 장독에서 물을 뜨고 단정히 손과 얼굴을 씻었습니다. 이마에 묻은 핏자국이 지워지고 얼굴 윤곽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그 얼굴은 평범한 시골 여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수행자의 고요함과 떠도는 자의 단단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그 부적을 손에 쥐었습니다. 한참을 쥔 채 움직이지 않았고 마침내 조용히 그것을 방문 앞 장독대 위에 놓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진 복과 업을 누군가에게 넘기는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부적은 칠복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그날 밤 이후 그 여인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칠복은 아침을 차려 그녀를 부르러 갔으나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문 밖에 걸린 바람은 이미 가을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독대 위 아직 젖은 부적 하나가 햇볕 아래서 마르고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칠복은 그날 이후로도 장터를 서성였습니다. 어느 날처럼 날이 저물 무렵 사람들 틈 사이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스쳤습니다. 젖은 고깔, 단정한 장삼, 그리고 뒤돌아보는 깊은 눈. 그녀였습니다. 여인은 칠복을 보자 멈춰 섰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던 그녀였지만 눈빛엔 분명한 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칠복의 걸음이 다가가자 여인은 살짝 고개를 숙인 뒤 조용히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장터의 가장자리에 놓인 우물가에 섰고 말없이 서늘한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 순간 칠복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녀를 처음 업었을 때의 체온이 아직 등줄기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 중앙에서 야바위판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조롱과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칠복은 무심코 그쪽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바위꾼의 허리춤에서 익숙한 부적자락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이 남긴 장독대 위의 부적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인은 그를 말없이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우물 뒤편 골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칠복은 따라가려다 야바위판 쪽에서 터져 나온 소리에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번엔 마을 양반댁의 도련님이 판에 말려들어 돈을 모두 잃고 있었습니다. 야바위꾼은 손짓 하나로 사발을 엎고 능청스럽게 조롱을 섞어 사람들을 더 부추겼습니다. 그 모습은 처음과 달랐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노름이 아니라 뭔가 더 크고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밤 칠복은 여인을 다시 찾아 헤맸습니다. 장터 끝 허름한 사당 안 작고 누추한 불상 곁에서 그녀는 앉아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등불 아래 그녀의 옆모습은 슬픔과 결심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칠복은 조심스레 다가가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밤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숨결 속에 칠복은 문득 손등을 스치는 온기를 느꼈습니다. 서로의 손끝이 닿아 있었습니다. 짧고 조용했으나 확실한 감정의 접촉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입술을 칠복의 귓가에 대며 속삭였습니다. 눈으로 속지 말고 느티나무 아래 묻힌 거울로 진실을 보세요. 당신이라면 그 역경을 헤쳐갈 수 있어요. 칠복의 귓가는 빨개지고 둘은 고요히 입을 맞추었습니다. 칠복의 손이 여인의 허리를 감싸 안고 더 끌어안으려는 찰나 사당 문이 벌컥 열리며 사내 셋이 들이닥쳤습니다. 야바위꾼의 수하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여인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외쳤습니다. 그 여승년, 우리 주인 부적 훔친년이다. 고지어 달려든 수하들이 여인을 끌어내려 하자 칠복은 몸을 던졌습니다. 거칠게 밀쳐진 칠복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피가 흘렀습니다. 그 틈을 타 여인은 사당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남겨진 칠복은 피를 흘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순한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속임수를 꿰뚫어야 할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사당에서의 그날 밤 이후 여인은 다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머슴 칠복은 이마에 난 상처를 싸맨 채로 몇 날 며칠을 장터 근처에서 배회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바람처럼 사라졌고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은 것은 결심이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간 그녀도 다치고 마을 사람들도 더 큰 화를 입을 것이라는 예감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장날 아침 마을 양반댁 앞마당에 대형 천막이 설치되었습니다. 소문난 야바위꾼이 직접 양반댁 도련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 연잔치라 하였고 마을 사람들도 먹을거리에 이끌려 하나둘 몰려들었습니다. 칠복은 천막 바깥에서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야바위꾼은 이미 마을에서 신통한 제주꾼이라 불리며 인망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번개 같았고 말솜씨는 꾀꼬리처럼 달콤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몇몇은 전담에 증서까지 걸고 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칠복은 보았습니다. 그의 손목이 살짝 젖힌 소매 밑에서 익숙한 단 조각 하나가 번뜩이는 것을. 그것은 바로 여승이 남기고 간 부적을 싸고 있던 비단 천의 파편이었습니다. 그 순간 칠복은 모든 것을 꿰뚫었습니다. 여승은 단순한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야바위꾼에게 속아 가족을 잃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거짓의 세상 속에 숨어든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기고 간 부적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증거와 기억 그리고 복수의 징표였습니다. 그날 밤 칠복은 여인이 말한 대로 달빛 아래에서 느티나무 아래에 묻힌 거울을 손에 넣었습니다. 거울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그는 거울로 야바위꾼의 손놀림을 비추어 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여승이 남긴 힌트에서 비롯된 꾀였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장날. 야바위꾼은 양반댁 마당에서 다시 판을 벌였습니다. 그는 일부러 더 큰 돈을 건 사람을 골라 놀리듯 판을 엎었고 사람들은 열광하였습니다. 칠복은 천막 밖에서 말없이 거울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의 거울 위에서 반사되어 사발 위로 떨어지는 순간 야바위꾼의 손놀림이 멈칫하였습니다. 칠복은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손놀림을 거울에 담아 관찰하였습니다. 사발 아래 숨긴 조약돌은 언제나 시작과 동시에 은장도 같은 손가락 사이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사발이 아무리 흔들려도 조약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결정된 곳에 놓이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칠복은 확신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름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사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칠복은 마을 외곽 노루목에서 여승을 다시 마주하였습니다. 그녀는 독포 아래 허리를 동이고 있었고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었습니다. 여승은 다시 사라졌던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칠복은 그것이 자신과 마을을 지키기 위한 거리두기였음을 본능처럼 느꼈습니다. 그 둘은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마주 잡고 입술을 맞추며 밤새도록 같은 불빛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야바위꾼들을 소탕하기 위해 함께 맞서 싸울 자들의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정월 대보름 음력으로 가장 밝은 달이 뜨는 날이었습니다. 양반댁에서는 달맞이 잔치가 열렸고 야바위꾼은 한복 윗동을 여미고 정중한 손짓으로 사발 3개를 펼쳤습니다. 노인네들조차 그를 신통한 제주꾼이라 칭하며 소문은 음인의 너머까지 퍼졌습니다. 그러나 잔치 속에는 독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판에는 양반댁의 둘째 도련님이 전답 서류를 걸고 나섰고 어른들마저 말리지 못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타 머슴 칠복이 조용히 천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품속엔 작은 손거울 하나가 감추어져 있었고 마음속엔 여승의 그림자가 뜨겁게 살아 있었습니다. 칠복은 거울을 슬쩍 꺼내어 옆구리에 걸어두었습니다. 해가 기울며 반사광이 사발 위를 스치자 야바위꾼의 손이 잠시 멈칫하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을 칠복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중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연인 척 야바위판 바로 앞에 선 뒤 손거울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군중은 웅성였고 야바위꾼의 얼굴이 단숨에 경직되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르지만 거울 속에는 은밀히 갈아치운 사발과 조약돌의 속임수가 분명히 비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흔들렸고 양반댁 도련님이 주춤하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야바위꾼이 갑자기 호통을 치며
이 머슴놈이 내 판을 회방 놓는다! 하고 외쳤습니다. 순식간에 수아들이 튀어나와 칠복을 붙잡았고 야바위꾼은 입에 거품을 물며 그를 역모를 꾸미는 자라 몰아붙였습니다. 그 말에 놀란 양반댁 식솔들은 일단 칠복을 천막 뒤로 끌어냈고 그곳에서 그는 거칠게 땅바닥에 내동댕 잊혀졌습니다. 칠복의 입에서 피가 비어져 나왔고 눈은 휘둥그레진 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거울을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잔치 마당 끝에서 바람처럼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찢긴 고가를 다시 쓰고 회색 장삼을 걸친 그녀는 조용히 천막 위로 걸어 들어왔고 모두가 숨을 멈추었습니다. 여승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칠복의 손에서 거울을 받아든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에 놓인 야바위판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가를 벗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수년 전 이웃 고을에서 야바위꾼에게 아비를 잃고 불문으로 들어간 여인의 소문을 들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승은 요술거울을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렸습니다. 요술거울엔 방금 전 야바위꾼이 조약돌을 바꿔치기 한 장면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야바위꾼은 다급히 그 거울을 빼앗으려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빠르게 여승은 품에서 불탄 부적의 잿더미를 꺼내어 던졌습니다. 그 재가 야바위판 위로 흩날렸고 동시에 하늘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잿더미가 아니었습니다. 잿더미가 야바위꾼들의 눈에 들어가자 눈이 타들어가기 시작하며 비명과 함께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진실을 보았습니다. 야바위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수아들은 도망쳤습니다. 양반댁 도련님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이윽고 양반마님이 나와 칠복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렇게 여승의 정체는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승려가 아니라 복수를 삼켜 살아온 한 맺힌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머슴 칠복은 그런 그녀를 짓밟히지 않도록 팔을 벌려 막은 이였습니다. 하늘엔 둥근 보름달이 떠 있었고 사람들은 누구랄 것 없이 고요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천막은 이미 거쳤습니다. 잔치의 흥겨움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정적뿐이었습니다. 장터 마당에는 잿더미가 흩어져 있었고 그 한가운데 야바위꾼이 무릎 꿇은 채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여승이 던진 부적의 재는 그의 두 눈을 태웠고 그 순간부터 그는 세상의 색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가 꾸며낸 짓이라 의심하였으나 그가 비틀거리며 사발을 찾으려 허공을 휘젓는 모습을 보고는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이 먼 산에는 칠복의 발치까지 기어와 자신이 본 것, 자신이 쥐었던 모든 것을 토해내듯 읊었습니다. 그는 돈이 탐났고 재주가 있었으며 사람들의 눈보다 빠른 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자신의 눈을 앗아가게 되리란 것은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양반댁은 즉시 장터 재판을 소집하였고 야바위꾼의 모든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사기친 문서들과 전답을 빼앗은 증표들, 그리고 숨겨놓은 은장도와 손톱만 한 유리 조각들까지 모두 들춰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감옥에 가기를 바랐지만 여승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저주하지도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그 산에는 모든 벌을 스스로에게 내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여승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두 갈래로 갈라서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도 감히 그녀를 가리켜 여승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맹세를 마쳤고 정해진 길을 벗어난 이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고가를 쓰려다 말고 그 고가를 칠복의 손에 건넸습니다. 칠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고가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조심스레 그녀의 머리 위에 올렸습니다. 그 손끝이 그녀의 머리칼을 스치자 여인은 살짝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둘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내는 낮은 신분의 머슴이었고 여인은 불문에서 흘러온 망령 같은 존재였으나 그 순간 둘 사이에 흐르는 정은 신분도 관습도 이길 수 없는 깊고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의 발밑을 비추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허락하는 듯하였습니다. 그날 밤 야바위꾼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눈먼 산에는 아무 말 없이 길을 나섰고 그 뒤로 한 마리 들개처럼 낡은 고패와 은장도를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이는 곧 사라졌으나 그날의 달빛 아래 서로를 바라보던 칠복과 여인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새해가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야바위꾼의 이야기와 여승의 전설도 이젠 바람결에 흩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나 장터를 지나는 이들 가운데 때때로 남쪽 끝 자그마한 마을에서 사랑길을 택한 이들의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이름은 달샘이라 하였습니다. 달빛이 고인 샘물이 있다는 뜻에서 그렇게 불렀고 그 샘가 근처에 작은 집 한 채가 세워졌습니다. 그 집에는 젊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남자는 걸음걸이가 느긋하고 어깨가 단단하였으며 여자는 말수가 적되 눈빛이 밝고 손끝이 섬세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남자가 예전 장터에서 야바위판을 엎은 머슴 칠복이며 그 여자가 사라진 여승이라는 것을 차츰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을 다시 머슴이라 부르지 않았고 누구도 여승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샘가의 사람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함께 농사를 짓고 새벽마다 샘물 길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해가 두 번 더 바뀌고 그들 부부에게 먼저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햇살처럼 눈부시게 웃는 아이였고 샘가에 핀 산수국처럼 말갛게 자랐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닮아 튼튼하였고 어머니를 닮아 고요한 눈빛을 지녔습니다. 두 아이는 뒷산 오솔길을 달리며 자라났고 샘물 길어오는 법을 배우며 이름 없이 피는 들꽃처럼 자연스럽게 살아갔습니다. 부부는 사람들 틈에 섞여 살았으나 서로의 눈빛을 통해 오래도록 많은 말을 나누었습니다. 한때 고가를 쓰고 살던 여인은 이제는 아이의 버선짓는 손으로 복을 짓고 있었으며 짐을 지고 살던 머슴은 이제는 집을 짓고 밭을 일구며 삶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마을은 작았으나 그 마음은 넓었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그 샘터 주변은 옛날부터 명당이었다 하였고 또 누군가는 그 집 마당에 밤마다 반딧불이 10마리씩 뜬다 하였습니다. 어느 해 여름 먼 고을에서 풍수쟁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달샘을 돌아보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이곳은 명당이 아니며 기운도 없고 산세도 어설프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마을 노인이 말하였습니다. 허나 이상하지요. 그 집에선 말없이 복이 피어나고 사람들이 문 밖에만 서도 따스함을 얻는다 하니 풍수쟁이는 대답하지 못하였고 결국 다음날 아침 그 집 샘물을 한 사발 마신 뒤 말없이 떠났습니다. 해마다 그 집에는 새들이 집을 지었고 봄이면 진달래가 울타리 너머로 피어올랐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그곳을 복이 머무는 집이라 불렀습니다. 칠복은 저녁마다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하였습니다. 복은 말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 속에서 자라는 것이란다. 그 말에 여인은 미소 지었고 여인이 입은 치맛자락이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그리하여 그 마을에는 눈먼 자가 남긴 죄를 눈 밝은 자들이 용서하고 이름 없는 이들이 복을 이루며 살아간 작지만 따뜻한 전설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장터로 산 너머로 들녘 너머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누군가는 말합니다. 명당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로 진짜 명당입니다.